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고 밝음이 회복되도록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자,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데이비드 월커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틴 챌린저의 창설자인데 이 목사님이 주된 사역은 중독자들을 재활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길에서 만나 전도하고 수많은 중독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성 중독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듯 하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이 목사님이 굉장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방법을 취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의 세례를 받고 계속 방언 기도를 하면 그들 안에서의 중독의 족쇄들이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처럼 그 안에 견고하게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중독, 견고한 바이트 같은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귀가 주는 수많은 족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불꽃이 일어나 여러분 그것을 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매에 있는 모든 족쇄들, 질병의 족쇄들, 마음의 상처와 분노의 족쇄들, 어둠의 족쇄들, 결박의 족쇄들을 다 끊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것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을 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꼭 만나고 체험하고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온갖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특별히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일째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하늘에서 급하고 가난 바람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수없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이해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림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움을 박차고 나가서 전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성령께서 그대로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다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사모함 간절한 마음을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 물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께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십니다. 본문은 예배소 교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이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가운데 예배소의 교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들을 보는데 직분자들을 보는데 그들이 보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라는 젊은 사역자가 이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말도 너무 잘해요. 학식도 많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말도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교인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지요. 지도자가 성령을 모르는데 교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압니까? 그때 바울이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면 바울은 이렇게 질문해야겠죠?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안 물어봐요. 믿을 때에 뭐 한다고요? 성령 받았느냐? 뭔가는 하나를 더 붙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그러면 너희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물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를 준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좀 지금 있는 이 차례 믿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7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숫자 좋아요. 아주 완전수. 그래서 어린아이도 하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교회에서 할 일은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게 교회의 주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기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베푸는 세례는 물 세례지요.
요한이 베푼 세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기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베푼 회개의 세례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실 이 곧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맞이하실 것입니까? 아니지요? 뭐 하시겠어요? 집 청소하고 난리 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안 드리려고 우리 교회는 봄, 가을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봄에만 해요. 가을은 여러분의 신앙이 전도하고 그래야지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간다 그러면요, 집을 청소하시더라고요, 깨끗이. 여러분, 누가 오더라도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청소를 하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마음을 깨끗이 여러분 씻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우리의 선물이고 손님이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님이 올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그 거룩한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양만큼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오늘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안수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사이 성령을 받는다, 안수한다면 몸에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는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머리를 아무데나 가서 디밀고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그 사람에는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분에게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체험이 없다 보니까 성령을 받는다든지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든지 왜 말씀 딱 자꾸 아멘 아멘 하고 그러는지 질색팔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왜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받아야 된다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받아야 될 것이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와 후는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안 만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 못 봤어요?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다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나가서 결정적인 순간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목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없이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분명히 아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는 것처럼 무슨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하여서 가지고 있어야 뭐가 충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꽤 더 많이 소유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때는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은혜 한번 주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사모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머릿속에 부조리가 사라져요. 성령 받기 전에 설교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대로 바로 주무셔요. 도대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의심이 사라집니다. 부조리로 생각되었던 것이 믿음 안에서 다 여러분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 자연인입니다. 내추럴맨. 이는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것은 육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몸으로는 앉아 계세요. 혼적인 영역에서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몸은 살아있잖아요. 뭘 죽은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고, 이 자리에도 앉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내추럴맨, 자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인 일에 깜깜하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은 좀 느낄지 모르겠지만 바꾸질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천국, 지옥, 하나님의 계심, 심판, 성령은 또 뭐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 영적인 세계 알지를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둘째,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육신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했어요. 이런 신령한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어린아이같이 육신의 소욕, 자기의 만족만을 찾아가면서 생활합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이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또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남이 먹여 주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억지로 해요. 억지로.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그 주위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좀 맞지 않으면, 자기 육체에 만족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와요. 이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제가 이미 교회도 섬겨봤지만 내추럴맨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 내추럴, 자연인을 직분자로 세워놓으면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제대로 된 교회는요, 내추럴맨을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기 기준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이분들이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이런 자리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령한 자입니다. 스피리처맨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하여 분별할 줄 알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성숙한 교인은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사설과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신 자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성령은요, 기름 부으심을 부어줍니다.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분 가운데서 신천지에 가가지고 잠깐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가서 듣는데 여러분, 신천지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자기가 갈급했던 그 성경을 막 푸석해 준다 해서 그 성경을 알고 싶은 갈급한 마음에 갔는데 풀어주는데 뭔가 맨 처음에는 이런 거구나 라고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신천지를 찾아봤더니 이 신천지에서 자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전략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건 아니죠. 교회 다니면서 거기 가서 배웠으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빠져보세요. 그분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는 겁니다. 그냥.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교인 중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교회 안에 시험 드신 분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일으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볼 때 뭘 느끼냐? 나도 전에 그랬지. 자기를 반성하고 나는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자기를 뒤돌아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또 이상하게 나도 죽고 이 사람도 죽고 여러분,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내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 듣다 보면 이 기준 안에서 분명히 나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난 아직 내추럴맨이구나, 자연인이구나, 그럼 내가 영적으로 곧 태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내 기준에 자꾸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는 성숙되지 못했구나, 하나님 나를 좀 성숙시켜 주십시오, 이런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 미성숙할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 효녀라고 그래요? 돈 많이 갖다 주면 효자 효녀입니까? 그러고서 막 가시 박힌 얘기 막 해대면 그게 효자 효녀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산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대변해 주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깨닫습니까? 몰라요. 그런 말 하셨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보내줄 거라고.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한 것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우리
주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가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체험을 하게 해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이 임하면 꼭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는 데에만, 외적인 나타나는 것에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매년 2번 행복치유수양회를 합니다. 이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방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은 매우 실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저도 안수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라고 했는 건데, 이 말씀을 비추어 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방언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는 반문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방언의 은사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임한 사람은 하는 거고 안 임한 사람은 안 하는 거다. 예.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듯이 방언과 예언이 실체가 없는 표적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방언도 말이잖아요. 예언도 말입니다. 근데 실체가 바로 이렇게, 여러분, 방언 같은 경우는 물론 나와 실체가 있긴 하지만 이 실체가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꼭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볼 때. 방언은 그래도 내 입에도 나오니까 여러분 이게 참 좋지요. 그래서 내 안에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하면요, 하루 종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언은 여러분 감추어진 일들을 해석한다는 동사에 프로페티오라는 유래한 말로서 먼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것을 많은 분들은 예언으로 생각하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삶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해서 바르게 살도록, 다시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것들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낙심한 자를 다시 세워서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부교육자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공대를 나왔어요. 공부도 잘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전도사 하는 일이 자기는 뭐 정말 막 전도만 하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왔더니 교회 제반적인 일이 참 많잖아요. 청소하는 거, 혼자 앉아서 쭈그려져서 분리수거해야 되고, 다 간 뒤에 그 자리 정리하고 질서하고 문 닫고 가고, 어느 날인가는 참 저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사람들이 다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멍하니 나가지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하려고 왔나라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터키 선교지에 선교하러 갔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가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예언을,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전사님은 이런 큰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거기서 그 예언해 주시는 분이 딱 손 얹고 기도하는데 뭘 얘기하는지냐면요, 네가 그때 그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남아서 그 정리하면서 청소하고 네 마음에 낙심될 때 내가 다 너가 거기 있었다. 이분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근데 이분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다시 그 길에, 사명의 길을 다시금 가다. 여러분, 어떤 예언이,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갈 수 있는 예언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적이잖아요, 진짜. 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짜릿짜릿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성령 받으면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게 솔직히 뜨거워져요. 예, 뜨거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을 뜨거움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화 볼 때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성령에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 나는 하기 싫어.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 순종하기 싫어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이 내 것을 내려놓고 아까도 했지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까도 했지만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예.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이거 얘기하라고 마음이. 예. 제가 이제 금식 40일을 교회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제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로 갔어요. 근데 20일째 21일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뭐 40일도 하겠네. 그리고 옆에 있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20일은 콩알이 굴러가는 거고 40일은 호박이 굴러간다고. 내가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하여튼 20일 넘어갔어요. 근데 그 뒤서부터 이 목이요, 물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습게 봤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물이 안 넘어가고 목이 마르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고통이 옵니다. 예.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옆에 장기 금식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에비앙 생수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비앙 생수는 또 뭐예요? 그랬더니 그 생수를 하여튼 갖다 줬어요, 하나를. 근데 이게 이게 에비앙 프랑스 생수인데요. 이게 보면은 미온맛 같아요. 약간 밋밋해요. 근데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한 모금 넘어가고 두 모금 넘어가면서 물이 들어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많이 먹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김민석 유보람 지사님이 이 15일치 남은 한 15일 정도의 이 에비앙 산수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되고 계산을 해가지고 잘 보관했어요. 여기다가 잘 보관해놨는데 저보다 한 15일 정도 늦게 오신 여자 목사님이 같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을 보는데 그분이 똑같이 나하고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물을 못 드시고 목은 말라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똑같이 어떤 분이 와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자꾸 나눠라라는 마음을 주는데 제 마음속에서요, 이거 15일치예요. 이거 주면 나는 못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되게 쪼잔하다. 그 한까지 줘버리고 또 사오면 될 거지.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상황이 안 됐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거는 줄 수 없는 건데 하는데 자꾸 나누라는 마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만이에요.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드시더라고요. 물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를 또 다 드셨더라고요. 또 천천히 드시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때서부터는 같이 이제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명줄은 줄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을 지나는데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도원 할 때 보면 이 벽면에요, 한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피를 흘리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여기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진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머리로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뭐길래 예수님이 이런 피를 흘리시나. 그래서 눈물이 고3 때 예수님 만날 때 못지않게 난 금식해서 물이 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눈물과 콧물이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잤어요. 기도하다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떤 물을 먹어도 먹는 거예요. 정수기물, 얼음물, 수돗물도 내가 볼 때 먹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부터는 에비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제재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래서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물을 계속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거 나는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나가면 여러분,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강권적인 은사에 예배소 12명쯤이 성령을 받자 여러분, 초대교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적 여러분 사명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적인 얘기했던 예루살렘의 핍박과 도망왔던 안디옥 교회에서 그분들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에 보냈던 것처럼 예배소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서 예배소 교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합니다. 갈수록 시대는 악해질 것이고요, 더 가속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시대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못지않게 2000년 전에 그 에베소 도시는요, 우상화가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 그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쯤 됐더라라고 그랬어요. 그 12명이 여러분 2년 3개월 만에 예배소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그 12명이 힘으로 했겠어요?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똑똑한 박사가 있다고 해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도 일어나고 예배소에도 일어나고 오늘 이 수원의 동선셀교회도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동선셀교회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이 우리가 50일간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한 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음성을 드렸어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온다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옵니다. 교회의 이 50일의 기도가 저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년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나를 흔들고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탐욕 죄악을,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셔서 나를 정케하심을 인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힘들며 임하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와 내 안에 불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내 영혼의 부흥이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오늘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기나를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습관들, 이 죄의 습관들, 자꾸 내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들, 이 족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셔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얽매였던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의지로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모아 주시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자연인이었습니다. 전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내 기준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삼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달라고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